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20분이 이렇게 북해도, 홋카이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연령층이 다양했습니다. 12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해서 80에 가까운 우리 성도님까지 이 나이가 아주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했지만은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확률이 없다고 하죠. 저희는 한방눈을 많이 맞고 왔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자연 환경도 참 이렇게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못 가신 성도님들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갔다 오고 나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니까 너무 이 자연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데 3박 4일 동안 다니면서 교회 십자가 하나를 이렇게 못 봤다는 겁니다. 저도 못 봤거든요.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 홋카이도가 남한 면적만 하거든요. 제주도를 뺀 남한 면적만 하는데 우리가 그곳을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지역만 갔다 왔는데도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또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그곳에 그 살기 좋은 그곳에 교회 한 곳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야 될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될 이 일본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2017년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설문의 질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기대됩니까?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성탄절 하면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 일부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생각납니까? 하니까 바로 대답하는 게 아기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렇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등이 30% 해당되는 학생들이 산타크로스, 2등이 크리스마스 트리, 3등이 선물, 4등이 7%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은 뭐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선물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이 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또 답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마저도 60% 이상이 성탄절 하면은 산타크로스,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눈, 선물 60%이래요. 3분의 2가 거기에 대해서 3분의 1만 성탄절 하면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이렇게 안 믿는 아이들이 아니라 믿는 아이들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이 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참된 성탄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는데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의 의미를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 이제 이틀 후면 맞이하는 성탄, 의례적으로 맞이하는 한 절기 중에 하나인 성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성탄의 의미를 상실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첫 번째 성탄의 의미,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탄은 이런 것이다, 성탄은 이런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날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말씀에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 천사가 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당신과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는 거 쉽게 짓지 못합니다. 여러 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저희도 아이가 3명인데 조은강, 조은비, 조은길, 한글 이름입니다. 다 이름이 좋죠. 좋은. 문씨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대부분 아빠, 엄마, 그리고 또 이 할아버지, 부모님이 이렇게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짓고자 했지만은 저희 아버지께서 고집을 세우셔가지고 이 이름을 지어주셔서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당연히 누가 지어야 할 것 같습니까? 이 요셉이 지을 수 있고 마리아가 지을 수 있고, 그 당시로 보면은 엄마가 짓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대부분 짓습니다. 이 요셉이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이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자,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죄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심각한 다른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은 사람들이 극복해 해결해 나가지만은, 여러분,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것,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이 아기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까지만 읽었지만은 23절에 보면은 이 또 아기 예수의 이름을 예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이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 애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모가 옆에 있으면, 함께 있지 못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옆에 있으면은 그 문제 해결해 줍니다. 애가 울고 있고 애가 아파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모가, 함께 있는 부모가 그것을 방관한다면은, 내버려 둔다면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느니, 찾느니,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또한 임마누엘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문제되는, 어려움을 겪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그 닫힌 문을 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은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성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천사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와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32절과 33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33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말씀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 이렇게 장래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나라의 앞날을 이렇게 좌우하지만은 지도자, 특별히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앞날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참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 선거를 몇 차례 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찍은 분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찍지 않은 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뭐 원하는 분이 됐든지 안 됐든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참 대통령을 뽑았지만은 그 대통령들이 나라를 잘 이렇게 이끌어서 이 퇴임할 때에 이렇게 박수를 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퇴임하는 경우들을 쉽게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통령도 어떻게 퇴임할지는 몰라도 참 존경받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으면서 퇴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제일 처음에는 뭐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잘 다스려서 나라를 훌륭하게 좀 이렇게 성공시켜야 되겠다, 백성들 잘 살게 하겠다. 여러분,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스리다 보면은 자기의 욕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신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측근들이 잘못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고 백성을 위해서 잘하려고 해도 자신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다윗은 시편 23편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기득권층들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셨지만은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면은 하늘의 높은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통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우리 2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번에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성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 본문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들어가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무서움, 두려움, 염려, 걱정, 그리고 마리아가 가졌던 이 두려움, 무서움, 염려, 걱정, 그리고 목자들이 가졌던 무서움, 염려, 걱정 다 다양했습니다. 달랐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검사를 하자고 하면은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상이 없다고 할 때까지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천사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탄생하신 이 성탄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너희의 염려, 걱정, 두려움, 무서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25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칸탄타를 하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 평화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데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다. 평화, 평강, 평안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팍스 로마의 평화였지만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이 땅의 어떤 평화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주는 평화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돌로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돌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많이 있게 되겠지만은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평안의 왕으로 오셔서 그 평안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성탄의 참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